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예배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의 삶 속에 무슨 어려움과 환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왜요? 주님이 다 예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2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하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좀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이제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부인이 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의 몸종이 있었는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아이가 하나도 없으니 우리가 아이를 낳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어떻게 할까? 그래 그러면 우리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 남편 아브라함, 당신이 내 아내 내 몸종 하갈과 좀 같이 아이를 좀 만들어 보시오.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날부터 불씨가 되었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던 아름다운 평안이 있었는데 그 평안이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마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축복이 임해요. 이 축복은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이죠, 그 속에서 뭔가 더 큰 아름다운 역사를 한번 이루어 보겠다고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우리가 그런 일을 진행해 나가면 그때부터는 그 사랑과 평안함이 깨져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질투가 찾아오고 시기가 찾아오고 늘 불평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늘 싸움과 불화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정말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제는 말이죠, 그 복도 다 필요가 없어요. 가정만 들어오면 그냥 서로 질투, 시기, 싸움 막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못 살겠노라고. 이거 자기가 일 다 만들어 놓고 자기가 못 살겠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꾸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종 하갈하고 당신 아들 이스마엘하고 내쫓아버리라고, 나 같이 못 살겠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이죠 근심된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쩌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아브라함아, 하갈하고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아내의 요청과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라의 몸종인 하갈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말았고요. 이제 그나마 다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가정에는요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찾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말이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 뭐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 아브라함은 서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이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배경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에 이삭의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 그거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렇잖아요.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나이, 그리고 그 길이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갔다고 그랬죠. 3일 동안 아버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이. 그러면 과연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보니까, 주석책을 읽다가 보니까요, 이러한 주석도 있더라고요. 구약 성경을 주석한 예루살렘 타르굼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이 이 주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들은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아마 그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을 것이다. 근데 왜 37살이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참 재미있어요. 그 이유는 사라가, 창세기 23장 말씀에 보면 사라가 127살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127세에 사라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학자들, 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은 말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마도 사라가 127세에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남편이 자기가 90세에 낳은 아들,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 가운데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해서요, 충격받아 갖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사라가 127세에 죽었기 때문에 그때에 그러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 37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37살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 타르굼이라고 하는 유대 랍비들은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구약 신학학자들은 말이죠, 그런 학설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구약의 신학학자들은 아마도 그때 이삭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을까? 아마도 이삭은 한 25살이나 대략 한 20살에서 한 25살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겠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고대사를 쓴 요세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복의 근원이에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사라가 훌륭한 아내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런 면이 다 있었구나. 유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바라보면, 그런 몸이 다 있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될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면 함께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나가셔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정말로 그것 때문에 죽었을까? 그것 때문에 충격을 얻어갖고 죽었을까?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 그런 학설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고요,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셨더니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는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고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에게 나타나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그는 뭐 하는 자의 모습이었느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 아들 중에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가서 이게 아니고요, 네 아들 중에서 아무나 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딱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톡 집어서 하나님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너는 데리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너는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스마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삭만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독자 하나밖에 없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다라고 하나님은 확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사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사. 니사. 이 니사라고 하는 말은 뭐 시련을 당한다, 그 다음에 시험을 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테스트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불신앙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큰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려고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니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시험을 주시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을요 죄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왜 시험하시느냐? 여러분들을 더욱 굳세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세게 만드시려고, 강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제사인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온전히 통째로 다 하나님 앞에 불태워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번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때때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남아요. 그럼 그것을 같이 나눠 먹어요. 이게 화목제물이거든요. 근데 번제는 우리가 나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만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 중에서 말이죠 가장 완벽한 헌신과 가장 완벽한 생명을 다하는 그 제사가 무슨 제사냐? 바로 그것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제사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상당히 거부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또 양 몇천 마리, 수천 마리의 염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몇 년의 시간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으로 그 아들을 죽여서 불로 온전하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꿈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삭 전부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삭 때문에 내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삶의 전부가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그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이삭은요, 언제나 기쁨이었고, 언제나 사랑이었고요, 언제나 용기를 주었고요, 언제나 웃음을 안겨준 그 아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자손 만동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말이죠, 이제는 자자손손 하나님은 번창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이삭이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그 이삭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말이죠, 네 아들을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내라, 이런 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셔도 우리는 마음이 떨리는 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사를 할 때 말이죠, 이제는 내가 개척을 나가야 돼서 목회를 해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니까, 감리교회에서는. 근데 그때 말이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김 전도사 일로 와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김 전도사 한 5년만 해외 선교사 나갔다 오지, 그리고 우리 교회 다시 들어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5년만 나보러 선교사 좀 나갔다가 들어오래요. 가서 목사 안수 받고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5년 동안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사모님하고 애들은 그냥 놓고 혼자만 가래. 사모님 다 생활비 대주고 전사 생활비 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5년 동안만 가서 있다가 오래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기도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어머님께, 어머님 목사님께서 선교사 갔다 오라는데 어디 갈까요? 그랬더니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 금식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지나가면 안 됩니다. 나한테도 어머니가 말이죠, 너 거기나 가면 죽는다고 말이죠, 왜 선교사 나가냐고, 안 된다고 말이죠. 어머니가 어떻게나 노발대발 하시든지. 그래갖고 제가 사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선교사를 못 나갔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아마 선교사 나갔을 겁니다. 선교사 나가가지고 아마 제가 선교사가 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막 그냥 아주 뭐 금식하면서 반대하셔가지고 제가 선교사를 못 나갔어요. 어머니 하시는 말씀은, 야, 한국에서 국내에서 훌륭한 목사가 돼, 왜 네가 거기까지 나가서 선교사가 되려고 그래, 야 국내에서 목사가 돼, 막 그러셔가지고 제가 이제는 막, 어머니 또 목사님 전화 오라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은 안 돼요, 막 그러셔가지고요,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막 쌀배 들고 막 반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야, 네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라, 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고 하면, 그냥 불태워 버리랍니다. 아들을 그냥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여러분, 자식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드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서, 오늘 아브라함은 말이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생각이 드신 것인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것이 무척이나 힘들고 복잡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을 이제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모리아 산은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걸어가지고 3일 동안을 걸어가야 되는, 3일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산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성을 잃어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정말로 뭔가 이상해지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3일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3일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은 3일 뒤에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3일만 참아보세요. 3일만 참아보시라고요. 3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지체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그대로 준행하는 자의 모습이었고요. 또 오늘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였는데, 근데 아브라함은요,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은 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동행은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모리아 산은 어떤 산입니까? 절대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일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은 아브라함에게는 고통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아픔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슬픔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리아 산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는 역사적인 것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시죠.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그 모리아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모리아산 꼭대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 장소를 하나님 미리 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그것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은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모리아산까지 잘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은 오늘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는 아름답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곳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펼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모리아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까지 어떻게 거기까지 나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요, 아브라함은 기도의 동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장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냥 당장 우리가 무엇을 받아서 당장 여러분 빨리 진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3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여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또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번민 속에서 오늘 우리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던져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다 그래요. 무엇인가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다들 마음속에 그래 뭐 한번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3일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3일 동안에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3일 동안에 온갖 잡념들이 다 들어옵니다. 3일 동안에 말이죠, 이거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 내가 꼭 가야 되는 것인지, 이거 내가 정말로 꼭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온갖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막 들어와갖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그 3일을 견디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무엇인가 결단을 딱 하고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 뭔가를 딱 진행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모리아 산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모리아 산은 하루 만에 가는 길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시간의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의 동행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 3일 길 모리아 산에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됐을 때에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거 대응하려고 하시면 우린 3일의 고통 속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밤에 잠도 안 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내가 끌고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들은 그 3일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리아 산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모리아 산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세워지는 곳,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곳까지 오늘 우리는 아름답게 인도함 받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지만 아브라함은 기도의 동행을 이룬 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3일 길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올라가는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자 키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책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3일 길은 그런 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시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어요. 근데 그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도하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주여, 이 잔이 나에게서 좀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도 말이죠, 그 길을 그렇게 아브라함은 걸어갔던 자의 모습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동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모리아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축복의 장소까지 여러분 그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귀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동행의 길은 말이죠, 기도의 동행의 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았는데 6절 말씀해 볼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따라합시다,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다시 한번 해봐요.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동행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에 칼과 불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야기하라. 그래도 이삭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손에 불과 그 다음에 칼과 그 다음에 내 등에 나무는 있는데 어찌 번제해 드릴 양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오늘 이 아버지와 이삭 아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이삭은요, 지금 자기가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가지만은 아버지가 들고 가는 그 칼과 불이 자기에게 향할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삭은 마음 편하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 편하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이상하네. 왜 번제할 양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삭은 묻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아요. 아버지는 알아요. 뭘 아냐고 하면, 얘야, 이 칼이 너의 목을 찌를 것이고, 이 칼이 너의 심장을 찌를 것이고, 이 불이 너를 다 태워버릴 거란다. 근데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불을 잡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기도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에는 생명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근데 아들은 그거를 몰라요. 아들은 그거를 몰라요.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의 동행을 이루는 사람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자기 손에 있는 불과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말 못할 사연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기도의 동행을 이루는 복된 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불과 칼은요, 이것이 지금 내가 정말로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도구라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의 동행을 이루는 사람은 그것을 들고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나가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2017년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2013년, 지금부터 많이 된 것도 아니에요. 3년 전입니다. 5월 26일 오후 4시 30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한 선박이 30m 되는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리고 말았어요. 옆에 다행히 잠수부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유조선이 침몰돼서 그거 작업하던 잠수부들이 있어서 그 잠수부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이제 3일 이후에 들어가서 죽은 사람들 희신이라도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서 희신을 수습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다가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해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다 깊은 곳 30m가 되는 바다 깊은 곳에서 말이죠,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출을 받습니다. 밖에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보고 막 이야기합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어디서요? 바닷속에 살아나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기적의 사람이다 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해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당신 살아날 수 있느냐 막 물었을 때에 그 사람은 딱 한마디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2017년은 우리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배의 동행을 이루시고,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기도의 동행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에 칼과 또 여러분의 손에 불이 잠기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두 손을 붙잡고 기도의 동행을 이룸으로 모려산까지 아름답게 도착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이레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2017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 주를 따라가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다시 한번 합시다. 나에게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온전한 기도의 동행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나 이제 기도하며 살리. 다 같이 동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